예배드리기 좋은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주셨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말씀으로 함께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갈라디아라는 곳은요,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예요. 소아시아라고 하죠. 소아시아, 터키의 중부 지역에 보면 터키를 옛날에 터키의 왼쪽 끝을 아시아라고 했고 그 중간 지역을 갈라디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른쪽을 갑바도기아 뭐 이런 식으로 불렀는데 그 중간 지역인 갈라디아 지역을 사도 바울이 지금부터 한 1950년 전쯤에 선교 여행을 떠나서 두 번째 선교 여행을 할 때 교회를 개척을 해요.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그곳에 있는 교인들은 대부분 다 유대인들이 아니고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인들이겠죠. 그러니까 유대 율법을 잘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회를 개척을 합니다. 그리고 또 3차 여행 때도 한번 둘러봐요. 교회가 괜찮은지, 별 문제가 없는지, 교인들은 평안한지 이렇게 둘러보고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온 다음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의 소식을 들었는데 너무 가슴 아픈 소식을 들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막 싸움이 생겼다는 거예요. 분열이 생겨서 교인들끼리 막 갈라지고 서로 막 교인들이 모이면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뻐하고 하나가 돼야 되는데 막 분열하고 뭐 그런 소식을 들으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처음에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아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고 뭐 그런 기쁨이 넘쳤습니다. 근데 나중에 기독교인들 중에서 유대인으로서 기독교를 믿은 사람들 중에는 조상들의 전통에 따라서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뒤늦게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율법을 꼭 지켜야 됩니다. 모세 십계명을 지켜야 되고요, 할례를 받아야 되고요, 뭐 이런 것들을 막 주장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로 교회가 하나였다가 자꾸만 분열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서 사도 바울이 너무 가슴이 아파서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눈물 어린 그 편지를 보내요.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고, 이 갈라디아서의 내용 중에 기독교 교리의 핵심적인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성경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처음 초대교회에서는 주로 교리적인 문제였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될지, 뭐 교리 같은 게 아직 정리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단 사상도 많이 들어왔고 뭐 그러다 보니까 교회 내 분열의 중요한 요인은 예수님 어떤 분이냐,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아야 되느냐, 율법을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런 거 가지고 막 논쟁이 심했습니다. 이후의 교회의 분열은 사적, 공적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서로 의견이 대립하고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뭐 이러면서 교회의 분열이 많이 생겨나게 되지요. 교회는 본질적으로 분열의 가능성을 늘 간직하고 있는 곳이에요. 교회는 어느 교회든지 간에 그 잠재적으로 분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아주 본성에서부터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정당이 아니기 때문에. 정당은 내가 원하는 정치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거고요, 이념이 안 맞으면 안 모이는 거예요. 친목을 위한 동호회는 내가 산을 좋아하면 산악동호회로 가면 되고 낚시를 좋아하면 낚시 좋아하는 대로 가면 되는 거고요, 억지로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기는 성격이 분명해. 딱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누구든지 취미와 정치 이념과 뭐 인종과 성 모든 걸 다 떠나서 그냥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싶다고 하면 어떤 이유와 관계없이 다 모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 속에는 100명 모이면 100인 100색이에요. 다 달라, 다 틀리고요, 다 서로 차별이 있고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모임, 이런 다양한 사람들의 모임, 그러면서
우리가 산속에 들어가 있지 않고 교회는 늘 세상과 인접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세 속에 있는 탐욕, 죄악, 유혹 이런 것에 늘 노출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구성원들이 다 각각 다르고 세상에 있는 죄와 노출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속에는 늘 죄가 들어올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 가면 교인들이 다 천사인 줄 알아요. 응? 여러분 다 천사예요? 천사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죠. 그러죠. 우리 교회 왜 오냐? 천사가 되었기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천사가 되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그러나 천사가 되고 싶은 사람은 늘 죄인이에요. 늘 갈등하고 유혹에 넘어지고 죄 속에 빠지고 승질 더럽고 막 이런 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의 부족한 연약함을 넘어서 예수님처럼 천사처럼 되고 싶은 사람들의 모임, 그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늘 분열과 싸움과 갈등의 요소들을 처음부터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는 초대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었냐? 바로 갈라디아 교회처럼 1950년 이렇게 된 교회도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진리가 무엇이냐 가지고 서로 막 갈등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논쟁을 하다 보면 뭐가 생겨요? 파가 생기는 거예요. 대파도 생기고 쪽파도 생기고 이렇게 파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파도 생기고 아볼로파도 생기고 게바파도 생기고, 처음에는 그냥 진리가 무엇이냐 가지고 서로 논쟁을 하다 보면 이제 파당이 지어지면 진리의 내용보다는 저 사람이 어느 파야? 이렇게 진영 논리가 생기는 거예요. 진짜 사안이 맞냐 틀리냐보다는 저 사람이 어느 선이 어느 라인이야, 어느 파야, 이거 가지고 옳다 그러다가 결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모인 곳에는 다 이런 가능성, 이런 분열의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애완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다 자기 자체적으로 주체적인 사고와 경험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분열이 생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갈등과 분열이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그것을 어떻게 믿음 안에서 신앙인답게 조율해 나가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 성숙한 공동체다, 그렇지 않은 공동체다, 예수 믿는 공동체다, 아닌 공동체, 이게 판별이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갈라디아서 6장은 그 점에서 너무 중요한 원칙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6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절 너무나 중요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갈라디아 교인들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냐? 어떤 사람들이에요? 신령한 사람들이다. 우리 보고 하나님께서 신령한 주민교회 여러분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신령하다는 것은 뭐냐면 원어로 보면 성령의 사람이란 뜻이에요. 우리로 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안에 있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하냐?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부활하셔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함께 우리가 생활하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죠. 그리고 그 대신 누굴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성령님과 대화하고 상담하고 그분의 안내를 받고 위로를 받고 세임을 얻고, 교회는 초대 처음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지금 교회는 예수님을 대신한 성령과 동행하는 공동체, 그게 교회예요. 성령 안에 있는 사람, 성령과 함께 사는 사람, 그게 기독교인이고요. 그런 모임이 교회예요. 교회의 정체성은 얼마나 똑똑하냐,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탤런트가, 이게 아니에요. 그런 거 다 없어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안에 있으면 우리의 정체성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부르듯이 주민교회를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신령한 사람들, 신령한 너희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성령 안에 있는 너희들. 그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이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잘못된 것이 드러나면 눈 감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보고도, 불의를 보고도, 죄를 범한 사람을 보고도 그냥 모르는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바로 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잡아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불의를 보고 눈 감지 않고 바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예언자였습니다. 예언자들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이 충만함을 가지고 이 시대를 꿰뚫고 불의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 용감하게 꾸짖고 잘못된 것을 대항하고, 이런 사람들이 예언자였어요. 오늘날 교회가 예언자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예언자 역할을 감당하려면 우리가 신령한 사람이 돼야 돼. 신령한 공동체가 돼야 돼. 신령한 공동체는 많이 배운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공동체, 성령 충만한 공동체, 그게 신령한 사람이고 신령한 교회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구약시대 예언자들은요, 불의를 바로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핍박을 받았어요. 매도 맞고 납치도 당하고 테러도 당하고 목숨 잃기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한국 기독교 장로회가 1970년대 이후로 이 불의를 보고, 불의한 독재 정권을 보고 다른 사람들 다 눈 감고 있는데 거기에 맞선 거예요. 바로 잡으려고. 그러다가 많은 목사님, 장로님들, 교인들이 매도 맞고 고문도 당하고 어떤 때는 감옥도 가고 죽임도 당했습니다. 고난이 많다는 것은, 의로운 고난이 많다는 것은 거꾸로 말하면 성령 안에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장교단의 자부심이에요. 우리가 불의를 보고 잘못된 것이 드러나거든 모른 체 하거나 눈 감아버리거나 나랑 무관하다고 하지 않고 그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려고 해야 된다. 이것이 신령한 사람, 성령 안에 있는 사람, 성령 충만한 공동체 첫 번째 특징이에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 바로 잡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바로 잡아야 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여러분 교인들 중에서 잘못된 사람이 있으면 그냥 지켜보고 있지 마십시오. 바로 잡아야 됩니다. 교회가, 교인들이 서로 바로 잡아야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아야 되는데, 멱살 잡고 흔들고 바로 잡는 것이 아니라 너 이런 거 잘못했으니까 그냥 크게 야단치고 그런 방법이 아니라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으라는 거예요. 영어로는 온유한 어떻게 표현하냐면 젠틀하다고. 젠틀. 저 사람 젠틀해. 굉장히 신사적이고 품격 있고 부드럽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가장 중요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방식은 뭐냐면 부드럽다는 거예요. 부드럽게 바로잡으라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바로잡을 때는요, 강하게 직선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바로잡는 것이 더 쉬워 보여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는 부드러운 방식으로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에 가장 중요한 말하는 방식은 어떤 게 있냐면 직설이라는, 직설. 뭐 이렇게 애둘러서 표현하거나 뭐 모호하게 표현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직접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냥 다. 또 뭐 또 있어요? 솔까라는 것도 있어요. 솔직히 까놓고 말하는 거. 뭐 그냥 애매하게 말하는 거 답답해서 못 견딘다. 그냥 직설, 솔까 이렇게 말하는 게 낫지. 속으로는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뭐 이렇게 자꾸 애매하게 돌려서 말하고 그렇게 말하면 서로 피곤하다는 거예요. 그냥 솔직히 그냥 까놓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럼 그냥 매력이 있어. 속 시원하고 핵 사이다 같아 그냥. 근데 단점도 있어요. 상처를 주는 거예요. 자꾸 마찰을 일으키는 거예요. 바로 잡으려고 했는데 오히려 더 분쟁이 확대되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칠어져, 생경해져, 뭐 이런 단점이
있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부드럽게 젠틀하게 교인들끼리는 적이 아니니까 교회에 혹시 잘못된 사람이 있으면 부드러운 방식으로 그 사람을 바로 잡으려고 해야 된다. 그것이 성령의 사람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남자들 화장실 가면은 냄새가 많이 나서 고민이에요. 사람이 나이가 먹을수록 냄새에 민감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화장실 가면요, 지금은 안 그렇지만 이렇게 남자 화장실 앞에 가위 같은 걸 딱 이렇게 걸어놓은 그런 경우도 있어요. 섬뜩하죠. 요즘은 그렇게 안 합니다. 요즘은 어떻게 해요? 요즘은 남자 화장실 가면요, 다 이만한 파리가 한 마리씩 있어요. 왕파리가 한 마리씩 있어요. 그럼 남자들이 파리를 맞추고 싶어해. 그래가지고 흘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처음에 가위를 딱 갖다 놓으면 이게 직설이에요. 흘리면 잘라버릴까 뭐 이런 거예요. 섬뜩해,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면서 조심을 하게 돼. 근데 그게 별로 효과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운 방법이 파리를 딱 그려놓는 거예요. 이걸 방식을 뭐라고 하냐? 넛지 방식이라고 해요. 넛지라는 건 뭐냐면 직설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쿡 찌르는 거예요. 쿡 찌르는 거. 누가 막 밝히면 너 왜 이렇게 잘못했어 막 이러지 않고 옆구리 쿡 찌르잖아요. 그럼 알아차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것을 문제를, 갈등을 특별히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직접적인 방식이 아니라 간접적이고 둘러서 말하고 곡선으로 가는 부드러운 것이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더라. 성령의 사람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얘기 하겠어요? 많은 경험을 통해서 직설적으로 해보고 대놓고도 해보고 야단도 쳐보고 막 했는데 그런 거 가지고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더라. 죄인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경우보다는 오히려 답답하고 모호하지만 둘러서 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더라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성령의 사람은 왜 이렇게 젠틀하게 해야 되냐? 너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잘못했을 때 나는 절대로 저런 잘못을 범하지 않을 거고 저 사람만 죄인이야, 나는 죽어도 저런 죄인이 아니야 라고 하는 순간 자기가 교만에 빠진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다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죄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그 사람의 잘못을 나도 저럴 수 있겠구나, 그럼 어떡하지? 그렇게 자신을 돌아보는, 자신의 거울을 비추는 그런 기회로 삼으면서 마치 자기도 그렇게 죄를 지은 것처럼 침통하고 아프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권면을 해줄 때 새롭게 고쳐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아지더라. 사도 바울이 오랜 경험과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수많은 교회의 문제를 해결해가면서 터득한 방법이 이거예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직설적으로 해서 해결이 잘 돼서 사람이 고쳐지고 교회가 화합이 되고 그랬다면 그렇게 얘기하겠지. 야, 둘러 말하지 말고 문제가 생기고 죄인이 생기면 뭐 애둘러서 옆구리 찌르고 그러지 마. 그냥 직설적으로 솔직히 다 말해버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될 빈도가 훨씬 높아집니다. 이렇게 말했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수십 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수많은 문제를, 이런 비슷한 문제를 경험하면서 터득한 방식은 그렇게 말했더니 고쳐지는 경우도 있지만 훨씬 분쟁이 심화됐고 오히려 부드럽게 젠틀하게 오히려 나 자신을 통찰하면서 정말 어렵게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이야기해 준 그런 경우가 고쳐지는 확률이 더 높더라. 이걸 터득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잘못된 사람을 보았을 때 눈 감아서도 안 되고 지나쳐서도 안 되고 반드시 그것을 다시 고쳐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너도 그럴 수 있다는 심령으로, 너도 그런 죄에 빠질 수 있다는 그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고쳐주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공동체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운명 공동체예요. 기독교인들은요, 모두가 다 한 배를 탄 하나의 운명 공동체예요.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차이가 있고 구별이 있지만, 그래서 갈등이 생기지만 모두가 다 이것을 극복하면서 하나가 되어야 될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단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여기는 모든 차이를 다 넘어서서 모이는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이루기가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교회 되기가 순탄치 않아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뛰어난 교육자입니까? 얼마나 큰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사랑이 많고요. 우리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뛰어난 분이시죠. 그의 제자, 수제자는 몇 명이었습니까? 12명이 12명. 12명 가르치는데 얼마나 예수님이 애를 먹었는지요. 도대체 12명 제자가 그냥 말을 들어먹지 않는 거예요. 맨날 모이면 싸우는 거예요. 그냥 내가 잘났네, 내가 더 높으네, 내가 더 똑똑하네, 맨날 내 말이 옳으네, 이러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동안 애를 많이 먹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긴 설교를 하셔요. 유언 같은 설교 하십니다. 유언, 마지막으로 남기는 유언 같은 설교를 하시는데, 요한복음 17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 하셔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지금 죽음을 앞두고 지금 제자들한테 기도하고 말씀하시는 그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저 십자가 달려 죽고 돌아간 없는데 이 남은 제자들 어떻게 해달라고요? 건강하게 해주시고 성공하게 해주시고 모두 똑똑하게 해주시고 능력 많게, 이런 기도도 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기도는 뭐냐면, 이 사람들 좀 싸우지 않게 해주세요. 각각 12명이 다 성질이 다 다르지만 그것 때문에 서로 아웅다웅하고 그러지 않고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그것이 급박한 문제고 중요한 문제였으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자들 모아놓고 제발 좀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겠느냐고요. 그만큼 교회는 본질적으로 분열과 갈등의 요소를 예수님 시대나 지금이나 다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서 갈등을 증폭시키는 것이 아니라 조율해서 그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공동체로 만들어 갈 것이냐가 교회의 핵심 과제예요. 그 힘을 가지고 분열과 탐욕으로 얼룩진 세상을 그렇게 치유해가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교회협의회, WCC라고 하죠. 세계교회협의회 로고를 보면은, 세계교회협의회는 첫 번째 과제가 뭐냐면 일치예요. 그래서 이 일치 운동을 에큐메니칼 운동이라고 해요. 에큐메니칼 선교. 에큐메니칼은 말은 오이쿠메네, 저 위에 이렇게 쓴 게 그리스어로 오이쿠메네예요. 오이쿠메네는 집이란 뜻이에요. 집. 온 세계가 한 집안 식구들이라는 거예요. 집안 식구는 다 달라도 하나가 돼야죠. 명절 때 모이면 하나가 돼야 기쁘지, 명절 때 맨날 싸우면 기쁨이 되겠어요? 온 세계가 다 하나님 앞에서 한 식구라는 거예요. 그 식구가 지금 십자가를 들고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배를 타고 가는 바다는 파도도 치고 광풍도 불고 어떤 일이 왔을지 모르는 정말 위험하고 그런 세상이에요. 근데 그 배 안에 탄 사람은 가지각색의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인종도 틀리고 언어도 틀리고 문화도 틀리고 사는 것도 틀리고 다 다른데, 그러나 배를 타고 가는 한 배의 공동 운명체인 거죠. 폭풍을 만나면 어떤 사람은 살아나고 어떤 사람은 죽습니까? 한나의 운명, 죽고 사느냐를 한 번에 하는 같은 운명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런 고백의 세계교회 협의회 고백이 마찬가지입니다. 주민교회라는 한 배가 지금 인생이라는 역사라는
바다를 운행해 가는데 이 속에는 여기 모인 사람 숫자만큼 다 다른 거예요. 저 사람 왜 이렇게 저렇게 살지? 아, 정말 나하고 안 맞네. 이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모두가 다 다르지만 한 공동 운명체예요. 운명이 같은 거예요. 구원의 배를 안 타면 모를까, 아니면 모를까, 하나의 운명체예요. 그것을 우리가 깊이 인식하고 그 다름을 어떻게 조율해 갈지에 대해서 너무너무 많은 기도를 해야 돼요. 요즘 좋은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데스 브로피라는 사람이 화가가 있는데 가까운 서초구에서 무료로 전시를 한대요. 여러분들이 한번 시간 되면 6월 20일까지니까 가보면 좋겠어요. 공짜는 다 가야 되는 거잖아요. 가보세요 한번. 그 사람이 그림 중에 제가 우연히 그 소책자를 하나 무료로 하나 받았는데, 그래서 오늘 주부에 실은 동행이라는 그런 그림이에요. 비가 옥수같이 내리는 겁니다. 얼마나 비가 많이 내리는지, 비가 많이 내리면 앞이 잘 안 보일 정도로 지금 비가 많이 내리는 거예요. 비가 많이 내리는 날은 밖에 안 나가야 되죠. 안 나가고 뭐해요? 빈대떡 부쳐 먹으면 제일 좋지. 그러나 안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비가 옥수같이 오고 그래서 위험하고 나가기 싫은데 안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가야만 되는 상황,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가는 겁니다. 멋지게 버버리 코트 입고 영국 신사숙녀로서 건강하고 멋지고 우산도 좋은 거 이렇게 가져갈 수 있으면 그나마 좀 위안이 되겠지만 저 두 사람은 그렇지 못해. 뭐 뒷모습이니까 정확하진 않지만 남자는 노인이잖아요. 다리가 불편해서 지팡이를 짚고 갈아야 되는, 여자는 그보다는 좀 낫지만 뭐 위에는 하얀 거 입고 밑에는 빨간 치마 입었지만 저에다 만만치 않게 그런 분이잖아요. 그 두 사람이 공동의 운명체, 동행이에요. 우산은 어때? 저 갖고 될라나 저거? 한 사람도 제대로 못 맞아, 그 비를 가리지 못할 그런 조그만 우산이에요. 어차피 빗속에 비를 맞기는 하지만 그러나 최대한도로 비를 적게 맞고 가야 돼. 이 앞이 잘 보이지 않는 불확실성의 세계를 가야 돼. 그럼 두 사람 어떻게 해요? 양쪽으로 손을 어깨를 걸고 최대한으로 부피를 줄여서 조금이라도 저 조그만 우산 속에 조금이라도 더 들어가야 돼. 그래야 비를 더 맞는 거죠. 우리가 공동 운명체라는 것은 저런 거예요. 안 가거나 그냥 주저앉거나 위험이 없으면 모르는데 위험한데 앞이 안 보이는데 불확실한데 가야 돼. 그리고 누구는 가고 누구는 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이 가야 돼. 이게 공동 운명체고 교회의 배로 상징되는 교회의 운명이에요. 구원의 고지를 향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가는 과정에 때로는 마음에 안 맞기도 하고요. 보기 싫은 사람도 있고 같이 안 갔으면 좋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같은 공동의 운명체로 묶어주신 거예요. 저 두 사람이 뒤에서 볼 때 저렇지만 진짜 절친한 친구이겠어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왼수지간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보고 그냥 고개만 까딱하는 사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 상황에서, 안 갈 수 없는 상황에서 가야 된다고 하면 최대한도로 서로를 위해서 같이 어깨를 맞잡고 가는 그런 공동체, 그게 운명이에요. 우리들 속에 그런 운명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 속에서 갈등도 있고 분열도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 가느냐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과제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방식을 성령이 충만한 사람 어떻게 하느냐? 온유한 심령으로 한다는 거예요. 젠틀하게 한다는 거예요. 부드럽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지 승질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 요만했던 것이 더 증폭되고 분열되고 교회를 갈라놓고 세계를 아프게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과 성령 강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안에 사는 사람, 성령 안에 있는 교회 공동체의 운명은 우리가 서로 작은 차이를 조율해가고 죄를 온전하게 회복해 가야 되는데, 정상적인 삶으로 그 방식은 온유한 심령으로 부드럽게
서로가 서로를 위해 주면서 나아갈 때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